1절 말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모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모이려고 했다, 자발적으로.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백성들이 또다시 모였다라고 그렇게 13절이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그들이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더니 말씀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그들의 모습이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대하는 다른 모든 태도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림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저는 꼽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고 화답하고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가 너무 애쓰고 노력하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이 휘몰아치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일어나는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에는 꼭 따라오는 단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말씀에 진짜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착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과 신앙을 혼동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 풍부하게 드러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사람의 감정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이 사랑할 때와, 남녀가 사랑할 때와 또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이때 가장 극대화된다 그래요. 이거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정과 신앙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면 내 신앙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내가 찬양을 해도 맹숭맹숭했는데 어느 날부터 찬양이 좋아져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기뻐져요. 감동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내게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요.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한 발 더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신앙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셔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감격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경험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했던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역사처럼 보이고 저는 그 장면만으로도 진짜 감동스러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한 그들이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모였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더니 그 다음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모여서 또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자기의지가 다시 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월요일날 나왔더니 왜 화요일날 나오기 싫어져요? 화요일날 나왔더니 왜 수요일날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해요가 아니라 나오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싫었는데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근데 나오긴 했지만 왜 싫을까요?
내가 경험한 감동이,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해 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받았던 감동이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어제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다른 일이 생기고 오늘은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들이 다시 모이고 싶어 했어요. 이튿날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고 오라고 또 요구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레위기의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그 첫날이 1절이 언제였냐면 7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7월 첫째 날이 유대력으로는 뭐냐면요, 나팔절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로는 9월, 10월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그들에게는 7월이에요. 그 나팔절이 그들에게는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새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모였던 게 왜 모인 거냐면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뭐하자? 말씀을 듣자 하고 그렇게 모여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새해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 7월에는 되게 중요한 날이 하나 있어요. 7월 10일인데요 7월 11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속죄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다 내어놓는 그런 날이에요. 1년 중에 유일하게 이날만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거기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오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7월 10일 날 있었어요. 또 7월 달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7월 15일부터 12일까지를 8일간 축제를 벌이는데요, 그들이 벌이던 축제의 날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와서 어디에서 생활을 했냐면 텐트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간이 집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내라, 밖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경험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 그날이 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그래서 그 수확을 얻는 것들을 같이 즐기고 축복하면서 그들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낸 구원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가르쳤던 날이 그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로 이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이튿날 이들이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출애굽기 말씀인지 레위기 말씀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 초막절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초막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둘째 날이니까 7월 2일 날 모였어요. 초막절이 며칠이라고요, 여러분? 7월 15일. 며칠 남았습니까? 13일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준비하고 초막을 짓고 하는데 2주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15일부터 초막절의 절기를 22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온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들이 절기를 지켰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나와 있으니 이것을 지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혁명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알았던 옛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모든 삶은 바벨론에서 재편됐어요.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서 살던 하나님의 그 절기와 그때의 생각과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버텨야 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던 그 은혜와 역사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1500년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 시대가 언제냐면 기원전 500년이에요. 시차가 얼마나 되냐면 약 1000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었던 역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잘 지키고 살았던 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남유자마저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지냈던 시간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다가 가끔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끔 한 번씩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반복됐어요. 그랬으니 바벨론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 절기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세대에서 그들이 정말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다시 세대가 합쳐지고 시간이 합쳐지는 혁명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혁명적인 역사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진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다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고요, 2000년 전에 다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가 이제는 붙잡겠다고, 내 삶에서 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역사하고 간절히 일어서니까 그들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2022년 비전을 나누면서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청년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계명을 다 지켰는데 그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영생에 대한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선 진실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말씀 앞에서 진실함이 없었다는 걸 예수님의 그 다음 명령에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는 말씀을 다 지키는 것 같았지만 진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고, 말씀 앞에서 자신이 녹아내려지는 은혜가 없었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저는 다 지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질문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맞는 질문에 맞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문구로만 알고 있었고 그거보다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 말씀보다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는 말씀의 감동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동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아마 같이 경험한 사람으로 아마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고 추측되는 니고데모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발견해요. 같은 고민에 빠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성령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성령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감정이에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되고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계명을 지켜라. 그의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가 지킨 것은 글이었지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지킨 것은 율법의 규정이었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데 그 안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안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안에서 정말 감동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갈망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내게 익숙한 거예요. 진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나무가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종류대로 써놓고 있잖아요. 굳이 뭐하러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하나 써놓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들을 다 적어서 기록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속속들이 자국자국에 그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했던 게 이거예요.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다 짓는데 그들이 여러분 여기저기에다가 자신들이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어디고든 속속들이 그 초막이 보이도록 초막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개인은 개인대로 지었고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성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구나 그 초막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은요, 내 일상 속에서 내가 진짜 있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초막을 짓겠다는 나의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야 그때 우리는 진짜 초막을 짓고 일하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저 머리에만 두었다가 때는 내 속에서 그저 감동받는 것으로만 그쳐두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주님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교우들, 우리 지금 이 시대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전에도 초막절을 지킨 기록들이 있어요. 솔로몬 때에도 말씀 속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호세아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킨 것이 나와요. 여러분,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이 찾아졌을 때도 이 절기를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귀환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제2의 출애굽 같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어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다시 시작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2의 구원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제2의 부흥을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역경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모인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진짜 있기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일이 다시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함께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믿으셔요? 여러분, 공동체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일하심을 믿고 감동하고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나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어쩌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였는데 사역을 참 열심히 하는 좋은 사역자였다 그래요. 저도 얼굴을 본 적이 있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에 사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몇 년을 섬기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힘든 청년들이, 마음이 어렵고 우울하고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자꾸 우울증도 생기고 심리적 불안도 생겨가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회를 꾸려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목사를 한번 찾아왔던 그 청년은 그 다음에도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도 또 찾아오고 그 다음에도 또 찾아와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 청년이 나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숫자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상담하고 그럴 때는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목사가 얘기해 줄 때 그가 위로받는 것 같으면은 그게 마음에 자신에게도 보람이 있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나면 힘이 된다 그러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 청년들이 돌아갔다가 결국은 얼마 안 돼서 다시 변하지 않고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몇 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들더래요. 내가 이 청년들을 하나도 바꿔내지 못하네?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네? 이게 자꾸 실망감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 청년들에 대한 실망감과 안타까움도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년을 겹쳐가면서 그 사역자가 그 목사가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은 공감이라는 단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가면 우리가 서로 공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나 듣고 살아갑니다. 공감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그 공감을 얻은 사람이 삶이 변하더냐? 내일은 또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일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치거나 바뀌고 싶은 의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그러면서도 무한정의 공감만을 원하고 공감을 받을 때만 무엇이 조금 해결된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러다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힘이 빠져요. 사역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역자가 그 목사가 사임한다는 것을 만류하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아니까 1년 동안 치료하고 쉬다가 오라고 그를 1년 동안 휴식을 하도록 보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 목사의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 사역자가 떠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첫날 여러분들에게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점점 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져 갈까요? 나는 내면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사역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좋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좋다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환경에 쉽게 넘어지고 말씀이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우리는 갖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위로를 얻건 깨달음을 얻건 그게 왜 그것을 얻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그것을 얻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게 목적이 있어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은혜 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나음을 얻고 싶어 하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다시 회복이 되면, 내가 회복이 되면 그걸 신앙으로 알아요. 내가 좋아진 건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돌봄도 받아야 되고 나음도 얻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나음을 얻고 우리가 그저 조금 있다가 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얻었을 때, 그렇게 섰을 때 우리가 가야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때 우리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 나 중심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 내가 최종 목적이 되니까 변할 리가 없는 거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고 싶지 않는 거죠. 뭐하러 변해요? 내가 또 쓰러지면 나는 위로받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또 얻으면 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데 내가 뭐하러 변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까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가 내 삶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게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으로 주님이 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진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지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각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갈망을 갖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눈물을 흘리자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거기까지라면 그 갈망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의 제거는 그들이 한 것 같았지만, 제가 어제하고 그제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주인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들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그들이 회복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7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그 70년 동안 그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그렇게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돌아와서 갈망하면, 그리고 그들이 한 발이라도 떼면, 첫 발을 떼면 그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손을 뻗쳐 하나님을 잡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손을 잡으셔서 당신께로 끌어당겨서라도 우리가 당신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의 갈망이 내 무엇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뻗고 발을 떼는 데까지 우리가 한 발만 나아가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430년을 종살이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그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들이 430년을 그곳에 있게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430년의 시간을 그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셔서 그들이 그 마지막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일하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우리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고자 다시 발을 뗄 때에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믿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역사 속에서 기다리시고 놓지 않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좀 맡겨보십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너무 큰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값을 치르신 걸 보면서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걸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도 나만 있고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역사시고 가장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걸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걸 없는 것처럼 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삶에서 제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부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개 다 순서대로 포기하게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실 때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일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독일에서 공부를 만 12년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한국을 들어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들어가냐? 들어가면 못할 가능성이 크다. 12년 동안 악착같이 하던 일을 이제 정말 1년을 안 남겨두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신 시간이 더 걸렸어요. 2년 반이 걸렸어요. 제가 그때 포기하고 들어갔던 유일한 이유가 교회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겠다. 특별히 어려워질 일이 없었어요. 근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가 그것을 포기한 유일한 이유예요.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다시 이곳에 부름을 받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시 완전히 포기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삶에 조금만이라도 무엇인가 얻을만 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 만하면 하나님께서 제 삶에 리셋 버튼을 누르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송두리째 순종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내 삶 속에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제가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을 포기하고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정말 온몸 고쳐서 바쳐서 같이 섬기게 하셨던 이 교회가 제가 남아있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저는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리셋 버튼을 오늘이라도 누르시면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발을 떼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무식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송두리째 걸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초막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그런 우리 마음의 갈단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는, 삶 속에서 경험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 정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나조차고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고 하는 마음의 결단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문화든 내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이제 우리가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가자. 그때 나를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잠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삶을 알고 계셔서 듣고 계셔서 보고 계셔서, 그래서 내가 손 내밀면 결국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2021년 한 해가 그렇게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2022년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이 한 해를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우리의 첫 발을 떼고 하나님의 초막을 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진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초막을 짓고요, 우리 공동체의 초막을 지읍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같이 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통곡하는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첫 발을 떼는 것에서 우리의 영성 공동체로서의 시작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매일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게 은혜라고 여기다가 무너지고 적어지고 약해지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